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한 절만, 시편 22편 불 좀 다 켜주세요. 22편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 갖고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이러한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들이 예배할 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찬송이고,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말씀과 찬송과 성찬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세 가지 중심 기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예배하려고 모였을 때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단순하게 노래가 아니고, 찬양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말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 찬송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 정리가 되셨죠?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그 무엇보다 귀한 예물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9편 30절하고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거는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있다면 찬송이라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도 찬송하며 드리고, 기도할 때에도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도 찬양하며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예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실 게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에서 지었나니라는 말은 창조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성했다라는 뜻이에요. 조성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These people have I formed for myself. formed, 조성했다라는 말이에요. 조성했다. 창조했다가 아니에요.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백성은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민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조성하셨죠? 21절 하반절에 답이 있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조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헛된 것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그의 선민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요 성도들의 존재 이유예요. 찬송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찬송 생활을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한 가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있다 그랬죠. 세 번째 통로가 뭐라 그랬죠? 성찬. 이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성례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님과의 연합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세 가지라 그랬는데, 말씀, 그 다음에 뭐요? 찬송, 그 다음에 성찬이에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어요. 예, 보통 장로교회는 봄에 부활절 때 한 번, 또 가을에 그 추수감사절 때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 이게 하는데 너무 적은 거죠. 어떤 순복음 교단은 한 달에 한 번. 제가 생각하기에도 매주는 못할 망정 한 달에 한 번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과 찬송과 성찬. 성찬이 그 한 가지 기둥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없애버리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큰 손실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첫 번째 통로인 말씀하고요, 두 번째 통로인 성례는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수단.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찬이.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예요?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물로서의 찬송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찬송은 순수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을 때 예물로서의 찬송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훌륭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받는 것보다는요, 드리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 맨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라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예배라는 것은 받는 것보다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찬송을 귀하게 여기고 먼저 하나님께 충분한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준비 찬송 수준 말고요. 그건 말 자체도 이미 오류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지 뭐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그 자체가 예물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릴 때 그것은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2편 3절 뭐라고 써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아이다,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 계시다, 이 계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야샤브는요, 자리에 앉다라는 뜻이에요.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분한테 충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마련해 드리는, 예배해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찬송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도 안 하면서 형식적으로 몇 장 불러놓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의자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죠. 우리들이 앉으면 일반 의자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시면 왕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는 하나님께서 찬송이라는 왕자에 앉아 계신다, 이 뜻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능한 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배하러 모였을 때 충분한 찬양을 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1시간짜리 예배를 하루에 2번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를 1시간 반짜리를 1번 드리는 게 더 나아, 차라리. 아멘이시죠? 그게 차라리 더 나아요. 예.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하러 모였을 때 충분한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자리라 그랬어요. 왕자죠. 왕자라는 것은
가장 값지고 귀한 재료로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왕자를 갖다가 뭐 폐품 갖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왕이 앉으시는 왕자를 대충 만들 수는 없지요. 근데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자리, 곧 왕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라면 우리의 찬양, 왕자는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최고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 이런 꼭 뜻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할 땐 전심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기량을 다하여서 최고의 완성도를 이룬 찬양을 드리면 그것이야말로 왕자를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찬양하는 거 말고요. 예.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요, 흑암의 세력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예. 쫓겨가죠. 찬양 중에 주님께서 그분의 왕자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쫓겨가는 거죠. 당연히 영혼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채여가지고 말이죠, 묶여가지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있었듯이, 저주로 막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주로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아라르라는 말인데 어원적으로 묶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풀리면요,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악신이 쫓겨나는 영적 해방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쫓겨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것들이 찬송의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이며 은혜인 겁니다. 그래 여러분, 찬양하는 우리들 자세도 중요해요. 이걸 알고 여러분, 풍성한 찬양, 주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찬양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만큼 찬양 사역자 역할도 중요하죠. 올해 분이엘교회는 한국,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는 여성 찬양 인도자로서는 최고 수준의 찬양 인도자가 있다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한나자매님의 찬양 인도가 아까워. 수만 명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찬양 인도자. 앞으로 우리 예배팀의 찬양 가운데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하고, 이제 지금 안타깝죠. 우리 교회가 지금 스포트를 해야 될 상황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막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해야 될 상황에 말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양호한 거예요. 예. 우리 성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정말 아예 교회 문 닫고요,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교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좀 영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모이는 예배 했잖아요. 물론 방역 수칙 다 지키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안정세가 되면요 우리 교회를 예배자들로 채우시고 정말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예배팀도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눌림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시편 91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활동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전염병 때문에 눌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시편 91편 말씀으로 아버지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은 어떠한 황충의 세력도 해하지 못한다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풍성한 찬양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